제가 온전히 그럴 수 없는 길을 오면서 먼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가 이하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일정한 기관들을 두고서 쭉 지켜보면서 뭐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진실로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야콜이 이제 승리하다 이기다는 겁니다. 로 어게인스트 바이긴 로까지 오면 이제 레가 어게인스트 뭐에 대항해서 후가 야곱이니까 야곱에 대항해서 이제 이기지 부정하니까 로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붙들고 해보니까 쭉 내가 이거 이제 실험해본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쭉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 상황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곱을 이길 수는 없겠다. 못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못 이기겠다는 사실을 못 이기겠다고 판단했다. 또는 못 이기는 걸 알겠다. 알아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어떤 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가 그리고 나가가 때리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때리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냥 좀 물리적으로 힘을 이제 흔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같아요. 정확하게 뭐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보면 베카프레코는 카프가 어떤 꽂는 곳 구멍 그러면 이거 뼈라는 거예요. 뼈에서 이제 우리가 뼈끼리 맞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뭐 주께서 말씀하시면 삽니다 했더니만 뼈들이 이제 막 맞춰주잖아요. 그 장면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뼈가 하나의 통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뼈끼리 이렇게 탁탁탁 끼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절이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특별히 엉치뼈와 이제 다리뼈, 이 사이가 아마 구멍이 있는데 그거 야레크가 엉덩이죠. 엉덩이에 이제 끼워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게 한 통뼈면을 못 걸어요. 이렇게 버덕버덕하게 못 걸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엉치뼈. 그러니까 이 꽂는 구멍을 때리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잡고 이렇게 막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바테카으 야카으가 꼬다 이 끄다지는 갑자기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의학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뼈를 이렇게 뺄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뼈를 탈곡을 시키거나 띄우거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뼈를 뺄 줄 안다는 거예요. 뼈를 뒤틀어버리니까 툭 빠져버린 거예요. 엉치뼈가. 카프 이레크. 그 구멍, 엉덩이 구멍에서 뼈를 뒤틀어버리니까 이제 엉치뼈와 다리뼈 연결하는 부분을 뒤틀으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야콥. 뼈 빠지면 되게 아플 거야, 아마. 우리가 저 탈골을 당한 적 없는데, 이 탈골 되면 되게 아프고 싶어요. 어쨌든, 야곱이 무지 아파서 것 같아요. 자, 야콥.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자, 베오버크. 야바크가 씨름하면 똑같이 씨름하는데, 그냥 씨름하는 안에, 임모, 야곱과 함께 막 이렇게 붙들고 뭐 하다가 갑자기 뼈를 빼버린 거예요. 탈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전 이 부분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보니까, 그럼 야곱이 뼈가 부러졌는가 아니면은 탈골됐는가? 야곱은 뼈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탈골과 부러짐의 어떤 개념들을 잘 몰랐을 거고요, 의학적인. 그래서 아마 야곱은 평생토록 이게 못 고치는 줄 알고, 쩔뚝쩔뚝
그렇게 절뚝되는 걸음을, 그 길을 절뚝되면 살아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러진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뼈가 부러진 거와 탈골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제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 것입니다 했더니만 이제 그 뼈들이 이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이 탁탁탁 이렇게 뼈들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부러진 뼈들이 아니라 탈골된 것들이 탁탁 붙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오래되면은 이제 살은 다 이제 미생물 분해되고 뼈만 남아 있는데, 그럼 이 뼈들이 남아 있다가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탈구가 되잖아요. 뼈도 물론 다 이제 진토가 되겠지만, 그러함에도 어떤 시점 속에서 탈구가 되어질 때, 그때 이제 탈구된 것들이 붙는, 그러니까 부러지면은 이거는 이제 부러졌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탈골이 아니고 부러진 것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비골, 세골 다 부러졌는데,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쇠를 뒤에 받침하고 하니까 이제 제 자체 속에서 인이 나와서 이제 뼈끼리 붙죠. 그러니까 부러졌다면 조각들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빈틈이 있어.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요 사이를 뼈에서 스스로가 인이 나와서 둘이가 달라붙어. 그럼 요 채워지면은 이제 쇠를 깊이 박아놨던 것을, 쇠 때문에 이제 제가 지탱하고 있는 건데, 그 쇠를 빼버리니까 이제 두 개가 더 든든하게, 부러진 곳은 잘 안 부러진다고 하죠. 더 단단하게 붙죠. 그러니까 제가 그 뼈 붙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젊어도 그런데 나이 들어서 뼈가 부러지면 힘들어요. 자, 이게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이제 그 정형외과 환자들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회를 시켜. 회를 먹어야지 뼈가 잘 붙는다 그러면서 계속 회를 시켜 먹어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같이 시켜 먹기도 하고 살만 쪄가지고 되게 잘 먹어야지 뼈가 붙는다고 늘 말합니다. 정형외과 가면. 그냥 뭐 곰탕 그런 거 살점 없이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하여튼 뼈도 붙었지만 살도 붙었어. 어쨌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부러진 거하고 좀 달라요. 그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러지면 이거는 되게 힘들다고 그러죠. 왜냐면 부러질 때 탁 부러지는 게 아니고 어스러져요. 뭐 부딪히고 이러면 어스러져 버리면 이게 뼈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 안에서 일이 남아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근데 요즘 보니까 참 키 크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키 크는 수술이 있어요. 키 크는 수술이 어떻게 하냐면 정강이를 잘라요. 행자배기로. 그래서 이만큼 벌려놓는 거예요. 벌려놓고 양쪽 다 꽤 시간이 지나면 나와서 그게 키 크는 수술이에요. 진짜 키 안 크고, 저는 수술해본 사람으로서 키 안 컸으면 안 그렇지. 그건 진짜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마 수술인 것 같고, 그래봤자 5cm 크겠습니까? 5cm 키우려고 이 수술할 때 정말 아팠거든요. 물론 저 사고라도 아팠겠죠. 아팠는데, 아마도 못지 않을 겁니다. 뼈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은 진짜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볼 때 야곱은, 부러진 것은 아니고 탈구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이제, 뼈가 부러진 데가 없이 탈구, 아마 옆구리에 창이 한번 찔렸고, 살은 찔렸어요. 물과표를 쏟아내는 장이니까. 근데 뼈는 안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뼈가 부러지는 거 안 부러지는 것은 창세기 보면 있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과 피를 말씀하셨지만 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뼈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뼈가 한번 부러졌는데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봤어요.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뼈가 부러졌나?
예수님도 뼈를 안 부러뜨리셨고, 또, 이 야곱도 뼈가 탈모됐는데. 근데 뼈가 부러지는 제가 꿈을 본 적이 있는데, 누가 목이 더 부러졌어요. 꿈에서. 그래서, 누군지는 아는데, 하여튼, 나한테 누가 능력을 줄까 하는데, 맨 앞에 앉아, 여기 강기상에서 서 있던 사람이 목이 다 부러져.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 꿈에서. 그리고 나를 지목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엘리의 세상은 목이 부러졌어. 의자에 누워있다, 의자 앉아있다 뒤로 씻겨져가지고 자빠지는 바람에 목이 탁 부러져. 그러니까, 엘리의 세상은 목이 부러졌다는 뼈가 부러진 거예요. 목뼈지만 부러졌어. 근데, 다시는 목뼈는 척추처럼 이렇게 돼 있어. 부러졌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어차피 부러진, 왜냐면 관절이죠. 척추는 이렇게 다 붙여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러지기보다 탈구 쪽이에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죠. 부러졌다는 의미는 뭔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그럼 여자는 남자의 뼈에서 나왔거든. 그럼 부러졌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부라는 글자를 이번에 보면 햇하고 좀 다른데 햇이라는 글자 타부가 비슷하지만 좀 왜냐하면 저 타부를 보면 부러진 것 같아요. 한쪽이 부러졌다가 햇은 안 부러졌고 맞다. 원래부터. 자, 이 의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 어떤 언약은 안 깨어진 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안 깨어진 반대 언약이 있고 어떤 것은 깨어졌다가 다시금 이게 말씀은 박살나 버렸는데 눈에 보여진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계명이 적혔는데 그런데 그 깨뜨려졌지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계명. 근데 예수님 주신 계명은 돌판에 새긴 것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죠. 말씀으로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던 계명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사실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건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말씀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개별적인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깨뜨려질 수 없는 계명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다 안 했는데 잠깐만 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는데 마음을 다 하지 못했어요. 깨뜨려진 거예요. 또 다 하면 돼요. 좀 부족하니까 계속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할 때까지.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거는 이 계명은 뭐냐면 일단 다 할 때까지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 하든지 세상 안에 다 하든지 간에 마음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은 이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냐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10계명이 적힌 것은 금방 판단이 돼요. 살인하지 마라. 순간적인 거예요. 살인했니? 이거는 그냥 그때 그 순간의 문제들이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했니?
아니? 그럼 너는 이 계명을 아직까지 완성 못했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럼 사랑해버렸어. 그럼 마음을 다했는데 내 마음을 누가 하나님 빼앗아가리요? 이 계명 안 깨워줘요, 이 계명. 그게 영원한 계명이. 한번 사랑하다가 마음을 다하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깨워졌어요. 다시 힘을 내서 마음을 다했어. 근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놨더니 이제 부러뜨려도 안 부러뜨려지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누가 부러뜨려? 내가 이미 다 하나님께 다 줘버렸는데, 목숨을 다 줘버렸는데, 내 의지, 내 뜻, 내 동기 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꾸신 대로 내 이웃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내 이웃인데, 너 다른 거 없는데, 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라는 거.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사람은 영원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러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육체의 모습으로 계셨고, 부러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안 된다. 그러면 죽으시고 난다 부활하셨을 때 어떤 부활일까요? 육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뜨려도 돼요.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부터, 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성령입니다. 예수님 살았을 때, 오늘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거지만, 그때는 예수님에게만 임하셨고, 그 아버지께서 오는 성령은 예수님을 아들을 통해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이 땅에 계셨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때 다시 한 번 더 임하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죠. 그 다음에 육체 속에서, 육체에 임하셔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그때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예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고, 종말 때 오시겠다고 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보혜사 때부터는 부러져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야곱의 이 장면을 볼 때에, 그나마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존재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은 개입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실 때 한번 개입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 개입하셨어요. 너무나 악할 때 개입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개입 안 하시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굉장히 큰 것을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천사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왜?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죠. 거의 그래서 아마도 우리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정기적 신호로서
그렇게 에너지를 생성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이것을 볼 때에 어찌 보면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천사들이 모든 동식물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사람에다 특별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만 어쨌든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동물로부터 미생물로 시작해 출발해서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인간도 이 육체 속의 작동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다만 육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사람은 육이 두 육이 있다면 육이라고 말하죠. 몸과 육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몸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죽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 육체는 그래서 예수님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 육체는 정기적 신호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마귀가 자꾸 괴롭히고 십자가에 죽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은 예수님은 그때 몸과 육이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분리를 안 시키신 거예요. 고통을 그대로 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 속에서 마귀를 가두어서 마지막에 다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마귀들을 다 모아서 담보로 해서 예수님이 불로 태워서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화영검으로 불로 이제 다 전사들 둘러서 가두었다는 그 말씀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아마 주님 당연히 동일할 것입니다. 강도들을 가둬놓았던 거. 강도들과 같이 이제 가자 나온으로 그게 가둬놓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로 제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존재는 굉장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토대로 봤을 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든지 또는 천사를 보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했나요? 어디까지 메시지만 전했어요. 주로 메시지만 전하고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물론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을 그건 이제 직접 하신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한테도 사라한테도 나사란한테도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가만히 보면 이런 장면 처음 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천사들 보내서도 천사들도 어떤 지시만 하고 전달하고 아브라함한테도 소돔과 멸망할 거다. 아브라함 몇 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말았죠. 근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한 장면이 요거 롯의 가정할 때 끄집어낸 거. 손을 끄집어낸 거. 빨리 서둘러면서 잡아당기고 간 거. 그때 개입했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개입한 적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때는 잠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롯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의 선택에 맡겨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금, 처음에는,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는 건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정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막아라.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는데 지금 동생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왜 도망치려고 왔니? 치지 말라고 막을. 근데 이건 천사가 아니라 막인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그 야곱한테 메시지만 전화가 왔었어요. 왜냐면 근데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막 왜? 지금 볼 때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천사가 아니 막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건데 몇 가지 건데 뒤틀어 빼가지고 무너뜨리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뒤 빼가지고 이 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지 마음대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야곱이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은, 놔둬. 근데 간혹 보면은, 우리가 이 마귀들의 행태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더 심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입이 심할수록 뭐가 하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런 개입이 왜 나왔는가 좀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야곱이 문제인데 이 집안과 관련이 있는 문제 같아요.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 왜냐하면 보십시오. 또 야곱과 에서 형과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속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것들. 먼저 에서를 보게 되어지며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났다는 것은 우리 그냥 그 본성적인 성향 속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이기 먹으려고 애착이 강한 형질이에요. 야곱이. 왜? 뒤처지는 거 싫으니까 발목을 잡고. 그 반면에 에서는 의외로 생각보다 누가 더 성품이 좋을까 보면 에서가 훨씬 성품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엄청 애착이 강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크고 열등감도 의외로 강하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저는 리브가의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밭주고 한 거를 속인 문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는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리브가가 야곱한테 이삭이 축복을 받도록 속여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막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때 이삭이 애쓴 줄 알고 축복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축복할 때 바단 아람으로 가서 배우자를 찾아라. 그러면 에스가 사실은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고, 에스는 별로 가리지 않고 당한 성격이다. 근데 가나안 아내를 삼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는 이제 사람이 볼 때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는 소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 이야기를 구해락하는 거 보니 자기가 먼저 가나안 자를 취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제 바단 아람,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서 찾아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는 거다. 싫어한다는 의미 속에서 에서는 누가 어디서 가서 찾았냐면 이스마엘의 우선 찾았어요. 배우자. 지금 내 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에스가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왜 에스가 이삭과 불이 되어졌을까? 에돔 땅으로 가버렸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가 만약에 이 장면에서 엄마가 그렇게 리브가 개입하지 않냐고, 에스가 만약에 바다가 나를 먼저 갔다면, 가서 배우자를 찾았다면, 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 라반이 저기 소리도 못하고 레아를 줬을 것 같아요. 에스가 오씨 임마 이거 무서운데? 야곱은 만만하거든. 저기 깨야 해가지고 막 부려먹어도 되겠네. 근데 에스는 그냥 속이 먹지도 못할 거예요. 에스는 레아를 더 좋아했을 것 같고, 라헬보단 흥향상. 그러니까 라헬을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야곱이 가서 라헬을 튀어올 때 아빠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해라. 왜? 에서 때문에. 에서가 덩치도 좋고 막 화도 잘 쏘고 이렇게 저 화살이만 나를 그냥 하면 라반이 겁먹잖아. 비겁한 놈인데. 그러니까 엄청 힘이 세던, 그러니까 쫄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반의 삼촌이라도 에서 갔다 와서 한번 쫙 정리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다 생각. 근데 이 꼬우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이제 라반이 마음대로 속여먹은 거죠. 속여먹은 것이고. 반대로 에서대로 지금 꼬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에서는 간단히 자식으로 이스마엘이 들어왔어. 이삭이 이스마엘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마엘한테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딸들은 딸이죠. 이름이 뭐죠? 느바요스의 누이, 마신데, 마할렛인 것 같아요, 마할렛.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렛과, 마할렛과 이제 언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딸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은 가나안도 싫은데, 이스마엘 딸도 왜? 할머니가 하갈이고, 이스마엘 형이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어릴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부모 줬긴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힘든 고리가, 그래서 어찌 보면 에서는 같은 이제
가나안 자식으로 해서 나는 동쪽에서 이스마엘에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제 사라도 이스마엘 싫어하잖아요. 사라가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부터 이제 왜 싫어할까? 리브가도 마찬가지. 왜 싫어하지? 이삭이 분명히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싫어하지? 이유를 모르고 해서 왜 싫어할까? 왜 내가 데려오서 다 싫어할까? 아마 이제 그래서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리브가의 개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개입하지 말았어야 돼요. 개입해버려가지고 이 바꾸는 바람에 어찌 보면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어쨌든 그게 한 가지 꼬였고 야곱이 어쨌든 거기 잘 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바람대로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꼬여진 부분을 바르게 잡아요. 근데 야곱이 꼬여진 부분을 풀 생각을 하지 않냐고 듣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에서를 평생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삭은 이스마엘하고 어쨌든 간에 이삭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이스마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바람에 이스마엘 이삭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둘이 사이 그래도 끌어오면 있으나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 같은 것은 없어요. 이스마엘이 더 강하니까 애굽의 사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삭을 좀 더 긍휼로 봐줄 수 있고 근데 지금 에서가 그러한 모습 때 똑같은 이스마엘 같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라반 때문에 뒤흔들려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전반적인 책임자, 지도자로서 그 책임 때문에 흔들리는 바람에 야곱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거지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무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전사가 막았는데 야곱이 끝까지 가려고 그럼 도저히 못 이기겠다 뼈를 빼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지어는 거죠. 어차피 땡인 거예요. 이제 땡하고 했던 날 이제 어차피 지금 에스가 오고 있다. 곧 에스가 올 것 같다. 이제 딴 데로 못 쓰는 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야곱의 앞날은 뭐냐면은 야곱이 살아가야 될 날이 있습니다.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건강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절면서 절름절름 거리면서 자기 앞길을 할 것인가? 야곱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속에서 절뚝절뚝거리면서 이건 상징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삶도 그럴 거지만은 상징적으로도 그 인생이 절뚝절뚝거리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표현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재 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언제죠? 요셉을 형들한테 보낼 때.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이름은 제가 줄창 잘못된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다. 요셉을 형들한테 보낼 때 또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어찌 보면은 요셉이 형 혼자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죽도록 놔두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 개입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나 악해서 배역한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강건주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쭉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상태가 됐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들은 다른 문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서는 회복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도 사실 나중에 보게 되었으면 이 느바요트 분명히 나와요. 수장을 번제로 수장을 이제 드리는 선지서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느바요트의 순양을 대신에 드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버리지 아니하셨고 지금 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러면 에스가 더 나을까? 야곱이 더 나을까? 저는 오히려 품성적으로 봤을 때 에스가 훨씬 더 좋은 품성을 가지고 나지 않았는가? 포용력도 이해도도 높고 물론 간절함이 없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야곱에 더 원함, 야곱이 속였던 부분, 리브가가 엄마가 자기 잘못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리고 뭔가 잘못된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냥 잘못하는 거 없이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우리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뭔가를 잘못하는 것을 그냥 놔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미안하게 만들어요. 그 잘못한 거 가만 놔둬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봤을 때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다. 좀 미안하다. 하나님 그때까지 놔둬요. 그러면 그 미안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번 써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미안함, 잘못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부분 가지고서 얼만큼 더 앞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다 내려놓고 갈 것인가요? 어떤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이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순수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빚진 거라고 말하는데 빚진 게 없는 사람들은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지 맘대로예요. 결정할 때 빚진 게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결정 못해요. 왜 빚쟁이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빚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상관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내 힘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의외로 야곱은 형한테 믿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마귀가 엄청 이건 복잡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닥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느끼죠. 진짜 복잡한 싸움.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잡한 싸움을 다 알고 계시다. 되게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 판단하는 심판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청 복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아직 심판이 되기 중인 상태였어요. 저는 육체만 없지만 그 다음에서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심판이 더 가야지만 심판받을 사람. 근데 하나님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는 저 부분까지 이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저거를 죽음 이후로 정리해 버리실 거거든요. 이제 완전 정리해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한자들 안에서의 문제들로 점점 줄여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때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게 맞아가실 거니까.
그래서 종말에는 아이 벤자들이 화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이니까. 왜 점점 살기가 어렵다는, 살기 힘들다는 것이 점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고 또 미래에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뻔하잖아요. 그런 모습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종말이 점점 이제 우리가 피부, 뭐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나타날 것이니까요. 결국 소망이 없는 곳에 그 인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니까 점점 결혼의 의미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전 상세되고, 왜 기후변화, 지금 있잖아요. 그 세계의 그 협약 속에서 온도를 높이는 거.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온도를 올리지 말자. 그래서 좀 각 나라마다 이제 이게 뭐야, 이거 가스 배출시키는 거 척척장해가지고 누군가라 경고 맞추고 해가지고 이제 다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기들이 계획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온도 많이 올라갔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번거로워서 아니라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나라 발전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 산업화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불만 뜯어먹고 살아가는 얘기인데 전기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자기 나라 정상들은 자기가 통치 행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약속을 그래 하자 그러고 다 안 지킨대요. 그러니까 자꾸 온도가 올라가 예상보다 이 지구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이제 근데 이거 결국 우리가 다 공변할 줄 알면서도 사사로운, 근데 이 협약을 저라도 안 지킬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쯤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그거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점점 올라갈 때마다 더 이제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어차피 누가 우리하고 다르다. 결국 점점 밀려와서 우리한테 오겠지만 공변할 건 뻔해요. 빙산 놓고 이러면 다 공변할 거지만. 근데 눈앞에 안 그런다고 직접 타격이 있는 적도 근처의 나라들과 우리는 쟤들이 멸망을 봐야지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를 생각하니까 서로 피부를 느끼기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저쪽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그래 하지. 그러고 안 하죠. 이게 참 어려워. 인간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피부로 와닿아야지. 안 와닿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결국 이런 종말들 볼 때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점점 가족보다는 개별화가 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자 한 명보다는 말 잘 듣는 인공지능이 예쁜 인공지능, 못생긴 여자 하나 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힘들잖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쁜 인공지능 하나 구입하는 게 왜? 뭔 소리야. 인간이 동물들 왜 좋아해요? 그냥 별로 안 되더니까 안 피곤하잖아요. 사람은 엄청 피곤하게 하진 않잖아요. 밥 안 주면 되니까. 사람은 밥 안 준다고 되나요? 누구한테 밥을 안 줄지를 결정해. 힘든 문제. 내가 밥 안 주면 더 밥을 안 주는데 그러면 그냥 힘든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진짜 간에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더러워서 서로 간에 못하는. 그리고 맨날 바람 피우지. 이거 좀 하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관리가 안 되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이 인공지능을 택하지 않을까. 남자들은. 제가 볼 때 여자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까다롭고 예민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이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자, 남성 호르몬, 제가 발음을 못해요. 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살았다. 왜? 이거는 막 싸움하고 가격이 좀 확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놈의 시대가 아니고, 이 진보되어지는, 문명화되는 시대는 항상 뭐냐면, 이 여성들의 거니까 편의를 엄청, 그러면 덜 떨어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남성 호르몬이 주도하는 대로 갔다가는 완전히 사회에서 그냥 덜 떨어진 인간들 되니까 그걸 억누르고 이제 계속 이제 친절한 인간이 돼야 되니까 부들부들한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내 본성은 남자들의 본성은 아닐진데. 억눌렀잖아. 그러면 이제 대안이 나왔잖아. 억누를 필요가 없이 내가 이때까지 맞춰준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이 사실 이 결혼이 우리나라가 고도로 발달돼 버렸고 안 발달한 나라들은 결혼 연령대가 낮지만요 문명화된 나라에서 결혼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서로 희생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둘 만나가 결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양쪽 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절대로 막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명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이제 못 사는 나라도 점점 잘 살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잘 사는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비위 맞추고 희생하면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한 사실은 남자들이도 이 부분에서 이제는 필요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구유가대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맞춰줄 수 있는 돈도 훨씬 더 살 거니까 그걸 선택하겠죠. 그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 이제 이 종말로 간 특이한 완전 일도 현상들이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몇십 년 안에 엄청난 망가가 일어날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뻔히 보니 종말적인 시대 속에서 그리고 분명히 뭔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예수 믿으면 그리고 가정 그러는데 가정의 회복 마치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 혼자 살 뻔했습니다. 남자가 단성 성식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부분에 남자 여자를 다른 상황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영원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결국 뭐냐면 영원하다는 나고 죽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보낸 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낸 자와 왜 보낸 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낸 자와 다른 개념은 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난자일까요? 보낸 자일까요? 예수님은 나기도 했지만 보내기도 하죠. 두 쪽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난 것을 버리시고 보낸 자로서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보낸 자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난다는 것은 난 자를 버리고 보낸 자로서 다시금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낫다는 의미와 보냈다는 의미는 무엇이 다를까요? 난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럼 보낸 자는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 의미가 같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해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영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 지금 저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낸 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보내신 분이시니 그 안에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함으로 그러면 창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는 만들어졌고 이제 내가 난 것은 아닌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진 것도 아닌 거예요. 보내진 존재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하지만 완전한 보내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또 야곱 돌아가야 되니까 자꾸 오늘 멀리 왔다가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뭐냐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야곱이 추구하고 따라왔었지만 마귀가 아주 심하게 한번 들어버렸고 라반을 통해서 거기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 형에 대한 트라우마 연달아 오지.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 상황들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찬양 부르기 전에 복음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저도 이제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보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사실 냄새를 맡아서 이제 판단하는 것도 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예로운 향치 그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냄새로 그것도 감각적인 모든 감각적인 거 포함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곱은 냄새가 많이 난다. 똥꼬르 같은 거 나가지고 안 씻어가지고 냄새 때문에 이길 수 없음을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엄청 고집이 셌을 거예요. 애착 그 발 잡고 나온 거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만만하게 보이는데 보기에는 만만하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애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쓰임받을 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을 그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러면 딱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나 이런 점을 썼으면 나 이런 점을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쁜 건데 꼭 나쁜 것만 하나님은 왜? 오늘의 나쁜 것이 내가 나쁜 것을 통해서 내가 난 이건 나쁜 것을 통해서 고쳐졌다라면은 그래서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도대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쁜 게 정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politics, 이 정치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학문이고요. 정치학이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조금, 그럼 에브라함 링컨, 그 시대랑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왜 나쁘냐?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왜 나쁘냐? 내가 정치를 하면서 권력에 오르려고 할 때 악한 짓을 해야 되고, 올라서 지키려고 할 때 악한 짓을 해야 되고, 나와서 감옥 안 가려고 악한 짓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람을 수단으로 잡는 아주 악한 짓이라고 했어요.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돈보다 성보다 더 나쁜 게 이거라고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정치하는 돈과 성과 다 짬뽕 미싱이 돼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초월적.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이라고 토지에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근데 회개를 해야 하면 된다. 근데 회개가 될까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죠. 감옥 간다고 회개할까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그 정점에 서 있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회개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그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한 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도 어렵대잖아요. 근데 권력자는 더 어려워요. 부자고 온갖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그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들. 아예 정치로 안 가는 게 맞고, 그만두고 나오는 게 멋진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어차피 그 바닥이 악하다고 해도 포퓰리즘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대통령이 악한 대통령이었다? 뭐 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왜? 이제는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서 거기서 거기예요. 왜? 팔아먹겠어요? 못 그래요. 어차피 자기 이제, 뭐랄까요. 그 자리, 그걸 지키고 유지하고 자기 명성도 있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없고, 정치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사람으로 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지. 그걸 고쳐먹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부자도 결국은 돈.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시대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돼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를 보면 아찔아찔하죠. 왜? 하나님 배워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압살롬도 아버지를 제끼고 왕해보니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랄까요. 모세를 보면서 성경을 보다 되게 웃겼는데, 나한테 거꾸로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모세 장인 있잖아요. 오밥 이드로. 근데, 자, 이 모세가 사람들한테 재판하니까, 이제 모세 장인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인이, 네가 하는 일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이제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혼자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지혜롭게 해라. 좀 일을 나눠서 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걸 잘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장인이 웃기는 사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니는 앉아서 재판하고 저 사람들은 서가지고 계속 있지 않냐. 아침부터 지게 서가지고 니 옆에 있잖아. 니는 왜 앉아서 재판하고 저 사람은 줄 서가지고 저렇게 기다려야 되냐는. 내 장인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히려 막 뭐라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하라고.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니 혼자, 니한테 기다리네. 니가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가지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나는 이게 장인이 사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빌경 세력이, 니한테 한번 조언 들으려고 하다가, 이 백성들이 다 힘 빠져 죽겠다. 그게 장인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옷에 되게 그거고 어쩌면 양면적인 건데 이제 장인도 어떻게 보면 재판 입장이 아니고 재판받는 입장, 자기도 저 같으면 율사리 하고 있게 사유한데 그렇게 하지 마. 좀 나누어서. 그리고 저 사람도 좀 의자를 만들어서 앉혀놓든지 니만 앉아서 재판하지 말고. 모세 입장에서 약간 서운하기도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건데 아니 그 정도도 수고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장인은 그게 아니고 이런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때까지 완전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거보다 되게 혼자 되게 웃었어. 장인 웃긴 사람이네. 그리 딸도 그렇지 모세 보고 막 왜 이 새끼들은 그 할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하도록 놔도록 하면서 집보라가 막 모세한테 뭐라고 어쨌든 간에 무쇠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인과 딸이 두 사람. 이제 좀 재밌었어. 이제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어.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장인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이런 조언들이 어찌 보면 백성들 편에 쓴 거지만은 그 부분을 장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좀 반영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백성 입장에서만 너무 해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우리 광야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뜻 때문에 주저앉은 것보다 뜻을 무시하고 내들었던 것이 훨씬 더 크거든.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인이 들어와 분명히 의미적으로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이제 이 부분을 그 중요한 것이 뭔지는 부각을 시키고 의자를 좀 이렇게 하든지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앉고 그랬으면 문제가 니는 앉아서 하고 저들은 서가지고 그럼 쟤들 백성들 길에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길에 다 떨어져 죽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맞기는 맞죠. 설교에 나는 앉아있고 여러분 다 서가지고 설교 들으면. 그래서 아마 하나님 이제 목회자는 서서 설교하고 다 앉아서 들으라고 거꾸로 한번 바꾸신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모세인데 그러면 다 서가지고 힘들게 그래서 한 10시간 기다리다가 겨우 하나님 뜻을 묻고 얻어서 그게 보람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어디들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 의미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즉석떡볶이처럼 물었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민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비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으니까 바로 답하고 다음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얻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한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개입한다는 것이 내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고, 모세는 이걸 받아들인 것을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단 살면서요, 뭐든지 물어봐요. 지금 이 부분, 이 장면도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성경에 주실지를 모르고 어떤 뜻을 담아놓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고 우리 편파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짐승사고 이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과 싸워서 너는 모든 사람과 싸운다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마엘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이 내용이 왜? 이스마엘이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모든 사람들과 너희 가족과 뭐 친척과 형제 모든 거 싸워야 된다. 네가 번성하고 크겠지만 싸워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야곱이 지금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스마엘이 사람과 모든 싸운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야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기고 지는 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해석들을 그러면 이걸 잘못됐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를 전달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야곱은 더군다나 여기서 뭐라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왜 할 일이 없어서 야곱하고 실험하고 앉아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뼈다구 하나 뽑아놓고 하겠습니까? 개입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불쌍함이 뭔가 잘못 꼬였겠죠. 어릴 때부터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봤는데 그리고 난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일반인으로 사는 것보다 니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그러니까 저를 지금 보면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삶을 사는 길로 갔다. 진짜 희한한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 길로 와서 극단적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한테 극단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사람 너무 잘 알기 위해서 이쪽으로 완전히 어거지로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또 빚을 이제 저한테 주시고 빚 갚아라고 자꾸 이제 저는 또 빚을 지고는 못 살거든요. 빚 갚는다고 지금 많이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부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 부자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강도와 함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여서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무덤은 악인들과 강도들이 악인들이고요. 그 죽은 후에는 부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안 이루어졌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부자가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면 어렵다고 말씀.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걸 떠올려주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무덤에 악인과 함께 있었던 건 맞는데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죽은 후에 예수님. 안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루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부자로 될 거라고 했어요. 나는 목사가 되고 부자 안 한다? 안 하는데요. 부자를 시켜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지어야 된대요. 근데 왜냐하면, 근데 부자들이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도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낙타는 사람, 이게, 광야에서 완전히 낙타가 필요하잖아요. 낙타가 진짜 비싸대요. 가격도 비싸고. 어쨌든, 근데, 자기의 가치를 아나 봐요. 그래서, 광야할 때 낙타 진짜 필요하고, 그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낙타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봤더니만, 사람을 충동하고 뱉어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 근데, 어려운 때마다 뭔가 이용해 먹을,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돼서 뭔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지만 짐승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반역이라는 한 개,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와 그 영혼이 갈라질 수 있는가? 근데 이게 가르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미 그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 자기 의식, 그러니까 그러기다가 이 자기가 모든 마음이 돈을 모으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원함으로 가져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옮겨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렵다죠. 그렇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부자가 있는 거예요. 선부자 말고. 다시 말하면은 엄청 모든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다윗이 원래부터 압살롬처럼 총망받는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조차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를 잘 알잖아. 그런 사람을 세워줘. 그게 다윗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가난하고 볼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엄청 힘든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물으셨어요. 우리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마치 자신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운영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헌금하든가 난 그게 별로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막 우대 주문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어하겠죠. 보통 교회들은 다 우대 주는데 프리미엄 저는 똑같이 대하고 그런 거 인정 안 하거든요. 나는 기여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먹여 살렸다고 어디 가서 교회를 지금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먹여 살리신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나 한 4년 5년 돼도 돌아가잖아요. 겨우 힘들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정말 하나님 이 부분을 위해서 넌 대책 있니라고 물으셨어요.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 불안하니? 아닙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전혀 불안한 님이 없습니다. 이거 어찌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준비하셨지 않을까요? 네가 준비하지 않을까? 하나님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요? 그냥 어릴 때 꿈을 꿨는데 맨날 돈 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그냥 줄 거. 하나님 기다려봐라. 내가 하는 방식대로 줄 거니까. 내가 노래라도 발표하나? 뭐 어떻게 하시는 거지? 하여튼 뭐 생각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저한테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유를 모르니까. 나한테 이런 말씀하실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부자와 함께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럼 누군가는 제가 아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약속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졌어요. 엄청 나한테 하나님 부자 되게 했어요. 근데 갈래 내랑 같이 나는 되게 기쁘게 갈 것 같아요. 아쉬울 게 없어 여기. 뭐 어떤 내가 뭘 가지고 있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가자 하면 엄청 기쁘게 갈게요. 왠지 의미가 없어서. 그럴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는가? 그 말씀하시는가? 어쨌든 이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부자를 만들어 그냥 성경에 예언서에 보면은 막 그 장면들이 있어요. 막 돈을 들고 오는 거. 백길에 돈을 막 들고 오고, 왠지 내보고 하는 말씀 같긴 해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 설명해 준 건 없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왜 그렇게 자꾸 나도 이상해요. 난 욕심 없습니다. 나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근데 왜 자꾸 내 말씀 같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전혀 지금도 그냥 하나님 그러시다면 내가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하겠는데요. 근데 굳이 나한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번에 한번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그 생각 나서 이제는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받아주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조급하지 마라. 야곱이 조급해졌어. 기도할 때 있잖아. 조급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 기도할 때조차도 조급하지 마라 했어. 그러니까 조급하면 마귀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한동안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험해서 하나님 반드시 오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도 나는 오늘 반드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서 내가 끝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진짜 막 엄청나게 세차게 몰아갑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끝내준 적이 없어요. 왜? 끝낼 때 이제 끝이 나는데, 끝났다고요? 아직 집집한 뭐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막 여기 좀 남아있는데요. 내려가? 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끝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매번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최근에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조차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받고 드릴 오늘은 또 기도를 하나님이 나 좀 몸이 힘든데 기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지 말아요. 보통 때는 신호가 오면은 가면 바로 기도로 가는 신호예요. 오늘은 이거 왔는데 신호가 왔는데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래요. 좀 힘든데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좀 밀려오는데 이 마귀들이 좀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있어 웨이팅
그냥 왜 그러시나? 기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주저앉으시나 생각해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도 하나를 돼야 된다. 그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니? 기도에서 교만해서 망한 인간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와 차별을 해야 된다. 너는 내 하나를 되게 돼요. 네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마음 없지? 없죠.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셔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기도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 무조건 해야 돼요. 왜? 하기 싫은 자체가 기도를 하기 싫게 만드는 게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저는 반대거든요. 하고 싶은데 하지. 이거는 뭐예요? 나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예요? 왜 못 멈춰? 기도 멈출 수 있어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빨리 안 시작하는 조급하죠. 여러분, 결국 마귀는 조급함을 통해서 지금 딱 걸어버려요. 야곱도 지금 조급해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나 던지서 하나님 물어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은 뭐냐? 이거 자체가요, 이미 마귀가 기어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요즘 느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요. 하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들어주셔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언제든 괜찮습니다. 꼭 언젠가 들어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심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가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죠.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죠. 다만 계속해서 기도시키시는 것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왜? 보이지 않게 어떤 세력들이 누군가를 얽매이기 때문에 니도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그 통제하는 부스테트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타나기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냥 그게 되게 좋아요. 지금 되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알면 할수록 정말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어떤 요즘은 이제 하나님 이별 조금 무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믿지만은, 제가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놔두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통제를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직접 이제 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있잖아요. 옆에 하나님 이렇게 약간 생각하면, 눈을 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옆에 성도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막, 목사님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예수 믿으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눈을 감기 직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더라. 가자. 이 말씀 듣고 싶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듣도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마디만 거치고 눈물이 완전히 쏟아지면서 이게 무슨 은혜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엄사,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지. 물론 우리가 설교 듣다가도, 설교 듣는데 갑자기 나한테 사랑한다, 한다. 이게 어디서 들은 거지? 그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야기, 예수님 자체가 말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진짜 한심한 제자들 같으니라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베드로나 그나마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들린 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들 조중에 그게 들려진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면서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입니다.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뭘 합디다, 선지자랍디다, 뭘 합디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뭘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건 니한테 말한 것은 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자기는 그 생각난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들은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들었는데도 넌 나한테도 안 하는 이야기를 니한테 한다고? 목사들이 제일 특별히 막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이 잘 못 듣거든요. 말씀만 그러다가 자기들이 잘 안 들리거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무적으로 다가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교해야 됐어. 목양해야 됐어. 의무가 뭐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들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본인은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라고 자꾸 종용하니 복음이 들릴 리가 없지. 그 맨날 위험하다고 내 못된 이야기를 네가 들으니까 위험하다고 그러고 자꾸 들을 수도 있죠. 들을 수 있어. 간간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필도 목사님이라든지 한 개인적인 결혼해서 그렇지만 그 종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그분들이 언제 터닝 포인트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누구라고 말했대요. 그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 그때부터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일중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리고렌도 그러고요. 뭔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말씀하셨더니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 왜? 사람한테 들었으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물론 사람의 음성을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내 마음속 생각을 들릴 수도 있고 특별히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이 풍성하게 들려지는 시대를 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자의적으로 하나님 직접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설명할 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한 자들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오늘 저한테도 만약에 물어봤습니다. 부자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어쩌면 복음이 나에게서 역사되게 해주시고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대신,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친구 아닌 분들이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친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은 제가 지금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개별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아주 설명해 주신다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여기서 한번 절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이제 건강한 모습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한테 갔을 때도 내가 참 힘든 삶을 살았나이다. 살았습니다만 참 속으로 계속 절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앞으로 젊은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이제 건강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끝까지가 언제냐 끝이 없습니다. 우리 끝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영원함으로 넘어가면 영원함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게 재밌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도 훨씬 많이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도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권한이 크세요. 여러분이 누구만 하나님한테 배울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간도 모르는 영원함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묻고 안 만나시려고? 저는 그럴 이유가 1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가치가 안 되니까. 이제 핑계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여러분 뼈 빠져 고생해서 막 모으면 허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부자로 된다면 여러분이 허탄하실 거예요. 저렇게 부자가 돼?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저를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럼 저렇게 가능해요? 글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 뭐 엄청나게 온갖 힘들지 않을까요? 저절로 가면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 10대 때 막 어떤 노래 잘하는 가수가 20살 때 뭐, 나는 20살 때 뭐 했지? 그래. 그런 허무함들이 이제 나올 거죠. 쟤는 아무 노래도 안 하는데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자꾸 물으시기를, 교제를 끊이지 마십시오. 아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찬양합시다.